샬롬.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 신약 성경,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그 전체의 말씀을 우리 하나의 맥락을 따라서 지금 우리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맥락이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맥락을 붙잡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이리저리 헤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맥락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큰 맥락, 바로 무엇입니까? 예, 바로 보혜사 성령, 우리 성령께서 바로 보혜사 되신다라는 것, 즉 이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우리 맥락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후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갈라디아서,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이 계시록까지는 우리 보혜사 성령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우리 풍성하게 우리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거 이 전체적인 그 흐름, 그것이 흐름이죠. 이 맥락을 우리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저와 같이 우리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까지 했었죠. 우리 갈라디아서까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양육, 그래서 양육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요, 계시록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물론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우리 복음서,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무엇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 이 사도행전은 바로 교회의 설립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까지는 교회의 양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는 교회의 기초,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양육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은 교회의 무장입니다. 교회의 무장에 대해서, 자, 에베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가 교회의 무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무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교회가 양육을 받아서 이제 큰 다음에 잘 말씀으로 무장을 이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투쟁. 그 다음에 교회가 투쟁합니다. 교회가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교회의 투쟁을 위해서는, 교회가 잘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잘 무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교리를 잘 양육시키시고, 그리고 어때요? 잘 무장시키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오늘 하게 될 에베소서는 교회의 진리로 이제 무장케 하시고요. 그리고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데살로니가 살전후는 바로 무엇으로 무장해요? 안 가르쳐 주셨지. 제가 안 가르쳐 드렸으니까 잘 모르시죠, 참.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생활로 무장하고요. 그냥 제가 질문하고 그냥 제가 대답하는데요. 제가 여기 이 공간에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혼자서 이렇게 그냥 하려니까, 그냥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하려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질문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어차피 김 목사 자기가 뭐 질문하고 지가 다 대답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갖다가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렇죠. 뭐 제가 뭐 질문한 대로서 여기 뭐 누가 대답할 사람도 없고 한데. 자,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생활로 무장,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끝에 빌레몬까지는 체제로 무장, 교회 체제로 무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진리로 무장,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에서는 생활로 무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잘 무장케 하시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부터 빌레몬 여기까지 아마 오늘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5분, 6분 지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까지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체제로, 교회의 체제로 무장. 이렇게 해서 크게, 에베소서부터 빌레몬까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인 우리를 잘 무장시키시는 내용이 이제 바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서. 또 에베소서 진짜 중요하죠.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진리로 우리를 무장케 하시는데, 그 진리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어떤 이 시각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그 세계 안에서 그냥 쪼물딱, 오물딱거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늘 매몰되어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창세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창세전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참, 이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진짜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구원의 사역은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역사에 지낸 상황 속에서 그냥 그때그때 이 상황에 맞게, 정황에 맞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죠. 어때요?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때가 참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 인류의 역사, 창세전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 2019년이죠.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죠.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요? 요때 이 창세 전 영원 안에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결과라는 거죠. 결과라는 거.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하고 이때 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예수님 한번 붙잡아 봐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영원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자신의 아들로 딸로 삼으시기로 그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기에서 그냥 어떻게 뭐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살아서 어떻게 뭐 평생 뭐 편하고 뭐 평생 뭐 뭐니까 이렇게 막 그냥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뭐 살아야 된다, 어떤 요런 유의 어떤 이런 유의 삶의 어떤 지혜를 갖게 하는 그 정도의 고정소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 어떤 세상의 학문도, 어떤 세상의 철학도 여기를 터치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기를 터치하지 못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뭐지 어려움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가지고 배를 남기고 10배를 남기고 100배를 남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뭘까? 요 정도에서 그렇게 그냥 기웃기웃 거릴 뿐이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벌어졌던 일, 영혼 안에서 생겼던 일, 거기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는 세상의 학문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어떤 철학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확인받을 수 있고, 그것을 확인받는 만큼 우리의 시야가 어때요? 확 넓어질 수 있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은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요, 우리의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때요? 이 작은 내 마음 가운데, 이 내 생각 가운데 다 어때요?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 세상의 모든 철학, 세상의 모든 지혜, 모든 지식 전부 다 어때요? 다 내 품 안에 다 넣을 수 있다고요. 이게 진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분적인 거, 그냥 부분적인 암,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인 지혜, 부분적인 철학, 그거 안에서만 그냥 참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다 품을 수가 있게 된다고요. 무엇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영원이라는 것, 창세 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21세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다가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와서 이 땅 살다가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죽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죽은 적이 있나요? 우리 제일 처음에 여기에 존재했다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여기에서부터 이 땅이 이제 끝날 때 여기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은 여기에 또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때요? 창세 전에 살고 있었고, 살았었고, 그리고 이 시간 세계 속에 태어나서 시간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어때요? 영원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왔다가 또 어때요? 나이 들어서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구나, 그래서 죽으면 끝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은 적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한 피조물로 만드신 이후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늘 살아있다고요. 늘 살아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살아있는 존재로 본다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잠시 자다가 그냥 눈 뜨는 거, 잠시 자다가 그냥 깨는 거,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사람이고요. 세상에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고통,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겁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첨벙첨벙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진리로 무장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여기 사소한 것, 저기 뭐 신경 쓰는 것, 그거에 매이고, 그거에 막 그냥 압박당하고 그러질 않아요. 삶이 어떻게 돼요? 조연해지고요, 의연해진다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조연하고 의연하게. 그냥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매어가지고 같이 그냥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그게 아니라, 그래, 나 힘들게 하고, 나 어렵게 하고, 나 속상하게 한다 한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 마음 지금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막 현혹되어서 같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 나는 뭐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러니까 좀 삶이 어때요? 좀 이렇게 의연해지고요. 좀 초연해지면서 좀 스트레스가 좀 완화가 되죠. 다혈질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그 기질의 성향을 가진 사람 다혈질이라고 하는데, 저도 좀 다혈질 성향이 좀 있거든요. 이 다혈질인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그 다혈질이 완화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힘들게 깨닫게 되면은 그냥 확 했다가 막 이렇게 막 씻고 막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어때요?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래.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니까요? 나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 그리고 지금 그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 다시 불러가서 이 영혼 안에서, 그렇죠? 여기 또 안 적었네요. 이 영혼 안에서 난 또 어때요? 영원히 거하게 될 거다. 니들이 나를 아무리 속상하게 하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정말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다. 왜요? 난 이런 존재니까.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렇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야를 어디까지요? 영혼까지. 그렇죠? 영혼까지 정말 무한대로 확장을 시켜줘서 요 유한하고, 그렇죠? 이 눈에 보이는 거기에 늘 매어가지고 안달복달 애걸복걸 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오늘 예배소서 하고 어떤 거죠?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아유, 하다 보니까 벌써 50, 15, 이거 20분 지금 넘어가고 있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어떻게, 이게 계속 이게 하나씩만 이렇게 하게 되네요. 시간이 이렇게 짧은 관계로.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오늘 짧게 우리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렇게 이 세 부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은 강의 수는 좀 이렇게 많아지지만 여러분 이 강의가 뭐 이렇게 지겹거나, 그리고 이게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달달 나대갔다가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볶거나 그런 강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강의 수가 조금 좀 길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말씀을 한 번 한 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겠다는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늘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그리고 늘 행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